오늘날은 대이민의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민자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유엔에서 발췌한 자료인데요. 1970년대에는 8,400만 명 가량의 이주민이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2억 8천 명 이상의 이주민이 있다라고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벌써 5년 전 자료니까 이제 3억 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되었겠죠. 물론 누적된 숫자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가하겠지만, 전체 인구수를 대비한 비중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우리 미국만큼 이민자가 많이 유입되는 국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다 꼽아 보더라도 어스틴만큼 인구 유입이 많은 그렇게 활발한 도시는 또 없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서 미국으로, 또 이 어스틴으로 이주하고 이민해서 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겠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준 삼아서 머물러야 하겠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익숙하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텐데요. 저도 오늘 아침 교회에 올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이렇게 내비게이션 같이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주와 이민을 처음으로 고민하고 또 고려하셨을 때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조건들을 헤아려 보고 따져 보셨겠죠. 어떤 분들은 진로 때문에, 또 학업 때문에, 또 결혼이나 자녀 양육 때문에 어스틴 미국행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근데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고려해서 이곳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주한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스틴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주로 이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 우리 인생이 내비게이션과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피어오릅니다. 우리의 출발지, 우리의 목적지 딱 입력하기만 하면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지, 교통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걸리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인생이 내비게이션처럼 갈 수는 없다. 새로운 관계도, 또 직장도, 또 신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것들이 시작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서 캐리어를 싸고 또 이주를 준비하고 있었던 1세대 이주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뿌리로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되면 그는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야. 그의 삶의 터전은 잘 갖추어져 있었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을 처음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살펴보시면 그의 인생이 굉장히 불안정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배경에서는 잘 선택하지 않았던 이주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고향과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1세대 이민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 이민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역과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 사람의 거주지를 나타내주고 정체성을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존을 담보해줄 수 있는 울타리와도 같은 요소였습니다. 오늘에야 여행이 너무나 자유롭죠. 지금 이 자리에도 이제 많은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불과 10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의 해외여행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배경은 이미 그로부터 수천 년 이전이니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죠.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행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가 하면 첫 번째는 자연의 위협입니다. 그들이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맹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또 밤이 되면 전갈과 같은 맹독류들이 그 자신들을 덮쳐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그 걸음을 옮겨가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길마다 휴게소도 있고 음식점도 있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쉬어갈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모든 식자재와 물을 다 짊어지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사막 한가운데에서 자신도 모르게 남도 모르게 쓰러져 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자연의 위협을 다 넘어가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의 위협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동한다고 했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무역을 하기도 했고요, 국가나 민족 간의 중요한 귀중품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좋은 물건, 값비싼 물건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연스럽게 도적대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여행길에 도적대를 만나기라도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빼앗기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들의 목숨까지도 잃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다 건너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어떨까요? 도착한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국가 또는 그 민족, 그 부족이 나의 방문을 친절하게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가 간의 협약이 잘 되어 있고 여권도 잘 준비되어 있어서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방문하는 사람이 나의 의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의심받고 구금되고 처형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에 하나 이 사람의 방문이 적대적이라고 여겨지면 그 자리에서 더 볼 것도 없이 그를 처형해 버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태어난 지역과 가족과 문화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떠나라는 명령은 고대인의 상식에서 볼 때 일반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고향과 또 친척, 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의 울타리 생애 터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마치 생존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과 명령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명령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이렇게 중차대한, 정말 목숨을 내어 던져야 하는 이 여행길을 말씀하시면서 최종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냥 떠나라고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그저 내가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는 말 하나만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미공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이건 마치 내비게이션 화면을 다 가리고 음성 안내, 방향 안내를 다 꺼버리고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명령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의 상황을 몰라서, 문화적인 배경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메타인지가 좀 낮은 하나님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기반을 옮기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거주지를 단순히 옮기는 것처럼 보여요.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집을 떠나죠, 지역을 떠나죠, 가족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익숙한 장소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이동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도 저마다의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또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과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영적인 현실이 바로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보내시는 그 첫 번째 목적지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나 상황이나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첫 번째 목적지는 땅보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안락함과 그런 환경과 조건들, 그렇게 보장된 미래들을 기대하고 꿈꾸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장소와 환경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로 주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깊은 관계적인 친밀감으로 먼저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발한 도시 어스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에는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하게 돼서 어스틴을 찾은 청년들도 있어요. 테크 기업에 취직하게 되면서 어스틴에 온 청년들도 있고, 한국에서 단기로 중장기로 파견 오는 직원,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마다의 이유이겠지만 이와 비슷한 원인과 목적을 가지시고 어스틴에 오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미국행을 결정할 때, 또 어스틴으로 이주할 때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이곳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발을 디디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불확실한 미래들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신분의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죠. 때로는 2년 뒤, 불과 3년 뒤의 미래가 전혀 그려지지 않는 막막하고 갑갑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지역에서는, 내가 한국에서는 좀 나가던 그런 스펙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껍데기와 같이 전락해버리는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하죠. 이처럼 우리는 종종 자욱한 안개 속으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 속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신 인도자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들의 상황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그분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알게 돼서 무릎을 딱 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숱하게 말씀을 들어오면서 누구보다도 이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여간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단한 기술의 혁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AI까지 활용하게 되는 인류 최고의 기술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대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높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래 앞에서 상당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결말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죠. 미국의 보험 시장은 마치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 산업이 연평균 무려 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시장 규모는 무려 4조 달러에 육박할 만큼 어마어마한 산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국도 역시 월 평균 가정마다의 보험 가입률이 올라가고 있고 무려 한 가정당 40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보험료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을까요? 우리 가정 형편이 점점 좋아져서일까요? 우리가 여유 자본이 많아져서일까요? 아닐 겁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확실성, 그 불안감 때문일 겁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어떤 지역이든
살아가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불확실한 마음만큼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보험 산업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리스크 분석,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면면을 다 통제하고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두고 싶어 합니다. 만약 내 뜻대로 통제하지 않는 모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에서 폭풍이 일어나요. 우리가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부정적인 결론에 압도되고 영적인 무력감까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불확실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불안을 떨쳐내는 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마음의 경향성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불확실한 것이라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단정 짓습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막힌 길, 쉽게 결론 내리고 우리가 그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직접 지도를 봐야지만 움직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요소들에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중 99명이 나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게 되면 우리는 그 피드백을 신경 쓰고 그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게 되죠. 또 같은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실패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률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심지어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그것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여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첨단 기술과 산업의 중심인 이 미국과 어스틴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막연한 것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편향성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증거, 기술로 증명되는 것만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당연히 허구입니다. 신화라고 치부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나누는 이야기 다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 스케줄러에, 그리고 나의 엑셀 파일에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줄 수 있고 앞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은 다 내 마음 밖과 인생 밖으로 몰아내는 것,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확실한 가능성만을 붙잡기 원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에서 찾습니다.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고 이야기해요. 건강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애 주기가 이동하기에는 걸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있으면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층 더 깊이 내려가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내 인생에서 통제권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결국 통제권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불안감들을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여러 가지 모양의 축복도 약속해 주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펼치고 읽어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일관되게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약속하시고 동행을 약속하시고 평안을 담보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통제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득바득 노력하면서 나 자신과 싸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요동치듯 불안해하고 잠 못 드는 진짜 이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안전장치들을 꽉 움켜쥐고 나의 삶을 통제하는 통제권자가 되길 원하는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봉, 나의 평판, 나의 거주 신분,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담보되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그러나 나의 미래가 명확하게 담보되어야만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확신과 자기 최면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도기를 주시는 이유, 떠남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단 한 번도 인생을 스스로 통제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내 힘을 빼고 내비게이션을 끄고 주님의 손길 앞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억지로 통제하고자 했던 그 교만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그도 불안했겠죠. 그도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닥쳐져 있는 삶의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이 걸음이 완전한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길을 떠났지만 그 이후의 삶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삶이었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약속의 아내였던 이 나의 아내 사레, 나의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니까 그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2번씩이나 넘겨주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해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길을 떠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불쑥 찾아오는 그 불안의 문제,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들과 그가 씨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 삼아서 걸음을 옮겨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어라. 모세는 의문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도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자 모세는 순종하여 길을 떠나갔습니다.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때 마리아도 의문이 있었어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순종합니다.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사람들 삶의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불확실성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이 마리아보다 또 성경 속에서 더 많은 불확실성을 경험하면서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많은 인물들보다 더 높으시고 크신 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기꺼이 비우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빌립보서는 말씀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 나그네의 삶으로 그분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버림과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벌을 받았어야 하는 우리 대신에 그분이 수치와 조롱을, 또 버림과 죽음을, 심판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우셨어요. 예수님도 고뇌하셨습니다. 그분 마음에 들었던 그 불안과 염려가 그 기도 안에 서려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불확실성의 정점에 있는 그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십니다.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이를 두고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도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불확실한 현실을 두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취업, 거주, 결혼, 비자, 건강, 자녀, 승진, 관계, 신앙의 문제까지도 모든 것이 여전히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확실하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불확실성과 불가능성을 뛰어넘어서 부활로 나아가신 그 주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자. 이 초청과 이 도전의 말씀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빽빽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개가 아무리 짙고 아무리 빽빽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길을 지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미래가 선명해서 내딛는 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딛는 걸음,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에 믿음의 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모든 AKPC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투기 조종석에는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두 개의 결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상 탈출 핸들, 이젝션 핸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티슨 버튼이라고 불리는 긴급 투하 버튼입니다. 화면에서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비상 탈출 핸들이고 빨간색 원 안에 있는 것이 제티슨 버튼입니다. 이 두 장치는 서로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 탈출 버튼은 말 그대로 전투기에서부터 완전히 탈출시켜주는 버튼입니다. 엔진이 손상되었거나
전투 및 교전 상황 등으로 인해서 기체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전투기를 운용할 수 없다라는 상황 아래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둔 버튼이 이 비상 탈출 핸들입니다. 조종사가 이 핸들을 쫙 잡아당기게 되면 시트와 함께 기체 밖으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전투기로부터 완전히 탈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그동안의 작전과 계획과 전투기까지도 다 버려두고 맨몸으로 아주 절망적으로 탈출하는 것, 그것이 비상 탈출입니다. 반면에 제티슨 버튼은 다릅니다. 제티슨 버튼도 전투기의 모종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버튼입니다. 그런데 이 버튼은 전투기를 포기하거나 떠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오히려 전투기가 온전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착륙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튼입니다. 보통 전투기 날개 아래에는 작전을 돕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실려 있습니다. 미사일이라거나 비상 연료가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전투기의 임무 수행을 보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요긴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전투기가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일이나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조종사는 과감하게 이것들을 허공에 떨어뜨립니다. 그때 작동하는 버튼이 바로 제티슨 버튼입니다. 조종사는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전투에 있어서 분명 중요하고 요긴한 요소들이기는 하지만 전투기와 조종사를 보호하고 그 모든 작전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히 내어 던질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혈혈단신이 되게 하게 만들겠다는 가혹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거나 파멸로 몰고 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비행기가 사명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순항할 수 있도록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자 이제 제티슨 버튼을 눌러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 계산하고 있는 것들 실제로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돈, 학위, 건강, 커리어, 좋은 인간관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속박하고 세상의 안전망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제티슨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해라,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그 계산과 두려움, 인간적인 안전망,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더 자유롭게 날아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더 가깝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먼저 보여주지는 않으시지만 끝까지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디디시는 우리 모든 AKBC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응답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